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세 번째.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학급에서 33장 세 번째 항목 볼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챕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확신하도록 하셨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큰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모든 육적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말하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사망을 합니다. 오늘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장 세 번째 항목은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가 무엇인지 진술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 그걸 믿고 확신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최후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신자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리고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서 풀어진다. 이게 헬라어로 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문자적인 뜻은 그 뭐 밧줄이나 뭐에 묶인 사람이나 뭐 동물을 풀어주다 할 때, 풀어지리니 풀어주다인데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건물을 헐다, 무너뜨리다, 물건이 깨지다, 어떤 일을 멸하다, 패하다 음, 이런 대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시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이 풀어진다, 해체된다, 지금의 질서가 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나오는 이 전후 문맥에서 최후의 심판이 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타버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처음 이 우주 창조 질서가 불에 타버린다는 뜻에서 풀어진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불에 타서 그 모양과 질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예상하고 염두에 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거죠. 11절 말미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은 여기 안 썼네요.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 날이 있다는 걸 믿고 확신한다면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죄를 멀리 하겠죠. 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거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죄와 싸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최후 심판석에 나타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최후 심판 자리에서 칭찬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신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이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신자들이 받을 그 구원 자체가 상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상급이다. 그 근거를 보면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보면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 당신께서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다른 상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복음서 비유 중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일한 품꾼들과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들이 받는 삭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이런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게 구원 자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뭐 저는 동의합니다. 개신교 안에서 허용이 되고 뭐 합리적이고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또 다른 많은 구절들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만일 상급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든 동일하다면 핍박과 고난을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물으신다, 많이 요구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그날에 각 신자들이 행한 공적들을 불로 쪼이는 날이 나오는 그 올 것인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것은 불에 타버릴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들은 불에 견디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명을 다한 성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한 그런 성도랑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그냥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랑 상급이 동일해 버리면 차이가 없다면 불합리하게 보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을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경우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신자들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거 따라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쪽이 더 그 동의가 되는 거죠. 물론 신자들이 받는 상급은 그럼 뭐 신자들의 공로입니까? 조건과 자격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상급마저도 성도들의 상급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복음적인 봉사의 행위들이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몽땅 다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내가 착해서 그랬어요. 내가 선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씌어진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려고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것들 보면서 최후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큰 날이 온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오늘 진술합니다. 두 가지 말하는데요. 하나는 육적 안정감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랑 4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재림의 날짜거든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천사들마저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는 극비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그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 주님 재림의 날에 아들도 모르고. 이 구절은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반삼위일체, 아리우스 같은 사람,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봐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아버지만 재림 날짜를 아시고 아들은 모르시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 날짜도 당신께서 모르신다.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통적인 이해는 특히 그 칼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와 부활 이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영광을 아직 못 얻으셨기 때문에 모르신 것이지 그 이후에는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구나 승천하신 이후에는 당연히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아들도 모르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모르셨다. 복음서에 보면 그 무화과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그 사건을 저주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예루살렘에서 가시다가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열매가 있나 보다 해서 딱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의 예수님께서 다 아셨으면 저 멀리서도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기 잎사귀만 많고 열매는 없는 나무구나 이렇게 아셨을 건데 가까이 가서 확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서는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에, 인성으로서는 모르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입장으로서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며칠이고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몸 컨디션 구조가 그럴 수도 없고요. 잠을 충분히 자두어야 다음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신자답게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5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와 관련된 그런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알려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그 재림 날짜 며칠 전까지, 심지어 바로 전날까지 놀고 먹다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다가 급히 회개하려고 하겠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 강력하거든요. 죄를 좋아하는, 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고 재림 날짜가 알게 된다면 그날 바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까이 오는 그날까지 그냥 뭐죠? 세상적인 삶을 살겠죠. 어차피 재림 날짜가 되면 그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죠? 그 위험 감수하지 않고 굳이 사명 다하려고 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을 허송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주님의 재림 날짜를 비밀리에 붙이신 줄 압니다. 그날은 우린 모르지만 그날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고요. 그날은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만 그날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로 게으른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거룩한 신부처럼 나타나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믿고 확신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현재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오시고 호련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